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약성서 야고보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더 읽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에서 늘 마음에 두고 그렇게 곱씹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서사, 이야기, 교리에 연속된 진술 이런 것은 없지만 그 구절구절 단락단락 저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혜, 또 세상 사는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새긴다면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야고보서는 주제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중첩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12절에서는 앞서 다루어졌던 믿음의 시련을 또 잠시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어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셨죠? 시험을 참는 자가,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전형적인 팔복 어휘라고 할 수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갈 때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그 수신자들, 그들의 삶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시험들, 그러한 시련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고 참아내는 것이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익숙한 말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면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 최종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은 손에 쥐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덜 무겁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마쳤을 때 이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다.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다. 1시간짜리, 10시간짜리, 열흘짜리, 한 달짜리, 1년짜리, 10년짜리가 다르지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에 적용되느냐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면류관,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인생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이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벌써 많이 살았어요. 오늘도 제가 11명 정도 접속하였을 때 새벽 예배 방송을 시작하였는데 30대도 있으시고 여러분 70대도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벌써 많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생의, 그 천국의, 그 구원의 문제를 저희가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요거 얘기하다가 요거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여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A에서 시작되어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B로 넘어가는 그런 화법,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 그리고 그것을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같은 단어이지만 조금은 의미가 다른 그런 시험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시험을 이야기하셨고 13절에서 시험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두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 하니까 같은 것인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그렇게 메모하셔도 좋겠어요. 앞에 시험하고 뒤에 시험하고 의미가 다르다. 그것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무엇인가? 테스팅이 아니라 temptation,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서 테스팅이 아니라 temptation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에서도, 아니죠, 원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문하고 원어하고 뭐가 달라요? 원문은 최초에 썼던 거기 때문에 원문은 없습니다만 원어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원어 성경에는 유혹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끝까지 견디어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취해야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에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험을 이기는 인생,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13절의 시험, 다시 말하면 유혹이다.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의 시험, 믿음의 여정에 가장 해로운 것이다. 성도가 그 여정을 끝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자기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요.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분들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마라톤 완주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 송구용신 예배 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희가 신앙생활 일주일 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1년 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 그리고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겨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측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유혹에 있어서 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두드러진 변명은 마귀 탓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탓.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낙심해 있을 때, 이 마귀가 역사하여서 내가 또 이렇게 되었다. 네,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이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유혹을 우리가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성립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변명들은 뭐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도대체 너는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 네가 죄 짓는 것에 뭐를 기여했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나한테 말하느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 짓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분이세요.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짓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우리가 유혹을 받는가?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저희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100번 동의가 됩니다. 오직, 그렇죠?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작동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다. 욕심은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 욕심은 신자의 삶 속에서 감사와 자족을 방해하는 골칫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욕심이 내 안에 충만하면 감사와 자족은 사라지고, 감사와 자족이 충만하면 힘을 잃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 욕심의 치명적인 위험성도 있다고 오늘 말씀은 저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욕심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욕심입니까? 주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기준이 높아가지고 그냥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욕심이 아닌가 막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욕심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쨌거나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그런 기준 안에서 분별되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욕심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욕심은 잉태될 수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다시 말하면 욕심을 잉태한즉. 자, 욕심이 잉태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잉태되었는데 잉태한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내 안에서, 적어도 내 안에서는 다 자랐어.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형성됐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서는 죄를 낳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되어졌고 때가 돼서 죄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안 보였었는데 이제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그 죄가,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욕심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욕심은 죄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장성하여서 나를 죽이는 사망이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예환대에 해외에서 뱀이 너무 귀엽다고 해서 그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는데 그 뱀이 나중에 엄청 커져서 그 집에서 어떤 아이를 조여서 사고가 난다든가 주인을 어떻게 잘못한다든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욕심이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들이 커지면 나의 생명을 위험한다. 나의 신앙을 위협한다. 나의 믿음의 완주를 위협한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